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를 우리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죠. 레위기 시작하면서 제사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5개의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방식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이제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의적인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테니까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16장에서는 대속죄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16장의 대속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성막을 벗어나 이방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제의적인 거룩에서부터 시작된 그 거룩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 어떤 거룩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살게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의적인 거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면 후반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거룩이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짐승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18절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그릇된 성관계였어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그릇된 성관계,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19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릇된 성관계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지양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치채셨겠지만 18장과 20장은 굉장히 좀 주제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20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또 박수무당, 접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대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사실 성관계에 관련된 그릇된 성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0장에 보면 2절부터 또 9절, 10절, 11, 12, 13, 15, 16, 17절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거기에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8장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뒤에 보시면 3절, 5절, 6절, 17절, 또 18절 여기에 보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20장에서는 그 주의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법이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질서를 따라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원리들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정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반드시 죽을 죄라고 하는 뭔가 좀 무겁고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제목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뭔가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삭막하고 좀 무서운 분으로 엄벌을 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어떤 무거운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단어에 의해서 이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장과 20장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잘못된 그릇된 성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장 21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몰렉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어떤 성관계에 관련된 부분과 몰렉을 숭배하는 것과 또 접신하는 자, 무당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8장 20절에 보면 허락되지 않은 다른 아내와의 동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째라 나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성했는데 째라는 씨를 얘기하고요. 나탄은 주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정했다는 것은 나의 씨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20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자녀를 주다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자녀를 주다. 째라 나탄. 그러니까 원래 주어야 할 대상에게 내 바른 것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것과 또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지 않는 잘못된 관계를 행하는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은 결혼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은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둘 다 언약 파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공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들이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다른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것과 다른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쳤다는 것은 이 언약을 파괴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죽일 죄라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 보시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셨을 때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백성 중에서 너를 끊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너희 중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 하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들, 그의 가족에게까지 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형벌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징역을 몇 년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엄중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접신한 자라고 하는 것, 오보트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점을 치는 것을 얘기해요. 미래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까 두렵고 뭔가 염려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염려될 때 그 죽은 영을 불러다가 미래를 알고 싶은 궁금증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요. 두 번째는 박수무당 이뜨오님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 또 영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부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잘못된 어떤 계획들이 눈앞에 보였으면 그것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잘못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그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몰렉 숭배 그리고 이 박수무당, 접신한 자, 이 사람들을 찾는 것을 동일하게 함께 표현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릇된 성관계나 몰렉을 숭배하는 거나 또는 접신한 자 무당, 이런 박수무당을 참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한 우상숭배의 결과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게 이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행위고요. 뒤에 보시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 대신 뭔가를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뜻을 묻고 그들이 얘기하는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매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는 하는 것이죠. 성관계와 동일한 어떤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죽을 죄, 모든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죄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장은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이방의 풍속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서로 대비시키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의 풍습,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 그들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이니까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너희를 구원한 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나의 뜻을 잘 헤아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인데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증한 옛 애굽의 풍습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맺혀졌는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고 가볍게 여긴 결과 불순종했고 그들이 따라야 하지 않아야 할 이방의 풍습과 규례를 따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맺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끊어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가벼운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 또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가볍게 여기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고. 너희는 거룩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존재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이고 다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슬픈 일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따라 거룩한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인데 너희는 왜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엄중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가볍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부르셔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약속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약속된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지금 너희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시고 너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그 구원이 목적이 돼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인생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주셨죠.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고 우면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왜 두셨고, 나를 예수를 알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면서 그들과 왜 대화를 나누게 하게 하셨는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대신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다른 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반드시 그것은 죽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1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20장에 그 규례들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택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지체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엄중한 원리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우리 중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대속의 방식을 택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격과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의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이 삶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죽을 죄는 있는 건 맞는데 그 반드시 죽을 죄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는 저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내고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켜내시고자 하시는 방식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반드시 죽어야 할 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죽을 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심판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죄를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죄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살피면서 내 안에 끊어야 할 죄,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우면동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허물이 없고 우리 안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각자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우면동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 자기가 죽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죽을 죄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가 무엇인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 이것으로부터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